이사야서 35장 이 말씀은 우리 기도회에서도 몇 번 다뤘던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언적인 말씀이라든가 희망의 약속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희망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거꾸로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쫓아 나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은 대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엄청난 축복, 그쪽으로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라는 분을 인정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이 이사야서 35장 같은 엄청난 역사, 이것 때문에 거꾸로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사막이었고 광야였고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자기 영혼의 상태, 또 그 사람들끼리 관계도 그렇고요.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예수가 오면은 각자 자기 마음도 사막이 샘솟는 옥토로 변하게 된다는 것. 광야의 모든 자풀과 더러운 짐승과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생명의 양식을 갖다가 수확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낙원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 이걸 갖다가 예수를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사회 속에서도 예수 사건을 바라보고서는 그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35장 같은 말씀은 반드시 그 양면에서 잘 풀어서 얘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역사가 그렇게 됐었어요. 일단 이 이사야서 35장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큰 권위와 권세를 그 통치권을 발휘하면서 심판의 왕이요 동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구세주로서 그 예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원래 그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 자신이야 뭐 목동으로서 지냈었다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 새롭게 왕이 됐지만은 결국 그 다윗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있죠. 거기가 일단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불리질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원래가 여부수족이라고 해서 가나안 10부족 가운데서 제일 못났고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더럽게 살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부족 가운데서도 제일 저주받은 직업이 있죠. 그걸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동시에 그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곳은 산지였어요. 그것도 바위산. 그 왜 그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그 저주받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형장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페니키아 족속, 그런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징벌할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백성이 얼마나 더럽고 천하게 살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범죄자로 불려져 가지고 여부수 족속이 이제 벌을 내리는 곳이라는 건요.
그냥 형장이 아니에요. 그냥 고문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형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그때 당시 이제 거기가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곳을 변해서 평화의 도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낙원 정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베푸는 거룩한 곳으로 그 변하게 했는가? 그거 우리가 굉장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성이요, 다윗 성이요, 솔로몬 성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빼어나게 좋은 곳을 일부러 골라가지고 기가 막힌 낙원 같은 통치를 한 곳이다 생각할지 몰라도, 예, 물론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그렇게 할 만한 땅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미리 악한 영에 의해서 크게 회방을 받고 아주 악독한 모욕을 받는 그런 곳으로 먼저 화해 있었죠. 인간들 가운데 가장 악독하고 더러운 족속들, 페니키아 족속들, 예?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섬겼습니까? 그 많은 귀신을 섬겼던 거기. 왜 거기가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인간들에게 자비로운 선물을 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오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악한 영이 미리부터 그곳을 찾아가서 가장 더러운 족속이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더러운 침을 뱉으면서 저주를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더러운 족속, 가나안 족속이 거기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온갖 잣된 귀신들이 그냥 다 거기 몰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가 형장이 된 겁니다. 그 못난 백성들, 가장 우범자들, 더러운 우범자들이 이제 사람 노릇도 못 되고 이것들은 미치광이나 다름없고 없어야 된다. 그 페니키아 족속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형장의 이슬로 변하니 그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땅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상태도 사람의 그 가슴 속에 가장 악독하고 더럽고 두려움에 찌든 증오에 찌든 그리고 삶의 허무감에 찌든 그런 가슴들이 있죠. 인간 가운데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족속이 살고 있는 땅.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인간들 가운데 제일 더럽고 못난 것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더럽고 못난 사람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여부수 족속이 오죽 못됐고 오죽 못났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잣된 귀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가장 타락한 땅, 더러운 땅, 귀신이 우글거리는 곳, 거기를 찾아가서 일부러 거기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거룩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땅으로 예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몰려와서 그걸 회방을 한 거예요, 먼저. 그거 회방을 하니까 그것을 총정리하고 새롭게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제일 먼저 여호수아 대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호수아 대전쟁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거기 땅을 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제 앞으로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 왕들이 등장하죠. 그게 메시아 가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처음 왔을 때는 아직 유다 지파가 거기 차지는 했지만은 아직 왕가가 형성된 건 아니에요. 사사, 판관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당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제사도 드렸지만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올바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도 하지만은 잘 지키지 못하고 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벌도 주고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이런 일도 했다 이거예요. 정 안 되는 것들은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사형을 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일까지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요, 아직 왕을 뽑아서 백성들 앞에 내세우기 이전까지는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갖다가 그 이끌어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뽑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모세 당대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일단 모세 때문에 생겼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모세와 더불어서 에집트의 그 악독한 권력과 대결하는데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형제와 누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문이 아직 가문이라고 얘기를 할 건 없고 일단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을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바르게 그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룹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근데 그 리더 그룹이 생길 때에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모세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가장 앞장서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뭐 돌도 맞을 뻔하고 쫓겨날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 당했죠.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각 12지파마다 사명을 줘가지고 따로 나누어서 이제 자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12지파를 세워주는데 그 12지파를 세워줄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 때에 이스라엘이 떠나면서 12아들을 갖다가 축복하고 이제 떠난 것과 달리 그때는 이제 시족 사회, 부족 사회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 때는 벌써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각 그 지파마다 일종의 부족인데 부족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부족보다도 훨씬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각 지파마다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연 관계로 지파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모세 시대에는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모세 형제단 있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자 집단, 각 지파에서 뽑은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은 모여서 그 장자 집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를 갖다가 지파 대표로 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 지파를 다스려가게 하는데 그 재판장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각 지파 대표 그 사람들이 일단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재판장 역할도 이 낮은 재판들은 작은 재판들은 다 거기서 하게 하고 이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거대한 문제들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할 때 모세가 다스리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족속이 돼 가지고 이 모든 백성들 각 지파마다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파견되도록 제사장 역할은 레위 지파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업무, 이제 나중에서 이제 통치권자가 되죠. 행정적인 업무, 그거는 그것대로 그 지파의 대표가 그걸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모든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시키는 예언자, 즉 스승을 갖다가 세워주는데 그거는요, 각 지파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인격적인 깊이와 신앙적인 깊이, 기도의 깊이, 인격적인 깊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자기 말과 행실로서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 대한 열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도 기계적으로 칼같이 그냥 그 지키기만 하고 남 용서할 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지킬 거 다 지키면서도 못 따라오는 사람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잘 부드럽게 타이르고 가르쳐서 깨우쳐서 그래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지파가 됐든 자기 민족이 됐든 위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우쳐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의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훈의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 교훈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오는지, 특히 일부러 하나님의 의의가 싫어가지고 어기는 사람들 있죠. 그것이 집단적으로 그 악을 범하든 개인적으로 범하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채찍질 같은 교훈이 아니라 어떤 저주와 징벌이 내리는지 이제 이런 것까지도 이 예언자들은 받아서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레위 족속에 속하지는 않은데 또 행정적인 일을 특히 그 책임져 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그 행정적인 일은 다 각 지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각 지파에 장자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자 가문이 있고 대체적으로 그때 당대에는 거기에서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혈연적으로 장자 가문, 혈연적으로 레위 지파 해서 나오는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뽑힌 그렇게 해서 제도화돼서 나오는 지도자는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을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충성심은 대단한데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 지혜도 모자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벼슬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래가지고 남을 갖다가 재판하기만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 제사장 역할을 하더라도 이제 예언자적으로 뽑힌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충고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당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을 그렇게 불공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라게 되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 같은 혈연적인 그 장자 가문 또 레위 지파 여기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인격적으로 출중하게 자라난 지도자들이 또 이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행정적인 일을 맡은 각 지파의 장자 가문의 행정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도 역시 인격적인 그 지도력에 따라서 아주 열매가 다를 거 아닙니까? 왜냐? 그이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 각기 기도하는 자들이거든. 따라서 레위 지파도 아니요. 또 장자 가문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인격을 바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된 순수한 예언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장자 가문에서 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또는 행정관 이런 거 노릇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자적인 그런 지혜자가 된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예언자적인 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나타나는 지도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제사장보다도 나은 인격과 깨달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잘못, 미숙한 거, 그런 거 충고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자기가 나서서 그 제사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권능과 지혜를 받은 제사장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제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레위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또 다른 반차가 나오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 똑똑하게 얘기해봐. 됐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자기가 제사장 가문도 아니야. 또 자기가 이 각 지파 장자 가문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인격이 출중하게 뛰어나게 올바른 사람이 되고 참 아버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동시에 생명을 내건 정의의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나가지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들이 있죠. 또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요. 이 예언자들은 어떻게 나오냐. 아유 하나님 차라리 저한테 벌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그냥 그들한테 칼로 찔림을 받아도 내가 권고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러나 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추상 같은지 제가 제 행동으로 다 그 사람들한테 보이겠으니까 제발 그 사람들 지금 당장 벌 내리지 마시고 벌 내릴 거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에게 내리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희생 제물이 돼버리잖아. 그 못난 사람을 위해서.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짐승 제물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용서받는지 아냐? 짐승이 어떻게 사람 값 나가는 생명력을 갖다가 말할 생기게 할 수 있냐? 짐승피는 짐승피지. 오늘날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바쳐서 너희들한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짐승들의 피가 우리들의 이 죄값을 다 대속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이 죽어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에 와서 드리든 과거에 이미 드렸든 오늘 여기 와서 드렸든 언젠가는 한번 와서 그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사를 짐승의 피로 이렇게 바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모세 때부터 그걸 가르쳤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아론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죠. 그 사람들도 언제나 그걸 법도로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의 몸으로 감당케 하사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준다. 우리가 그래서 용서받게 돼 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속죄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에 그 피를 바치게 하는 거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왜 하필 소나 양입니까? 뭐 호랑이 피는 안 됩니까? 늑대 피는 안 됩니까? 이러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족속들이 귀신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을 바칠 때 그 더러운 잡된 그 짐승들 잡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호랑이가 됐든 늑대가 됐든 모든 것들은 이것들은 남을 잡아먹고 피를 즐겁게 먹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걸 상상을 못한다. 오히려 희생당하는 그 초식동물 그런 것을 먹으면서 지 먹잇감으로 그냥 먹으면서 자기가 아주 강한 듯이 자랑하지만은 천만에 아니다. 모든 육식동물들은 결국은 초식동물을 희생으로 삼아서 그 생명이 의존되어 있지 않냐.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폭력 쓰기를 좋아하고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이 강도 같은 무리들, 이런 짐승들에게는 남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속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건 더러운 거다 다. 그러니 쥐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은 다. 까마귀? 그게 어떻게, 까마귀는 시체 파먹고 벌레 잡아먹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이 초식동물 그리고 곡식이나 먹는 비둘기, 남 잡아먹을 줄 몰라. 남 살맛, 피맛 그건 아주 그냥 징그러워서 달아나는 짐승들이야. 그와 같이 메시아께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 때 그제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모든 모세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부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가 됐던 간에 속죄 제사가 얼마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율법을 받아들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메시아 품속으로 들어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피의 흐름을 유전적으로, 영적인 유전으로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문을 열었던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속죄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까딱하면은 아브라함도요, 자기 후손들 그 율법주의자들 있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같이 잘못을 범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이 속죄 제물을 갖다가 소나 양이나 바치면서 계속 드렸지만은 그게 그냥 그렇게 드리라니까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고, 이것만 딱 바치면 나는 용서받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공로가 막 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나 죄 좀 있지만은,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지만은, 뭐 이 짐승 바쳤지 않습니까? 바치라는 대로 나 바쳤잖아요. 주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하고 저주 다 없애버리고 나한테 축복을 내려주셔야죠. 아브라함이라고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죄제사의 진실한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1장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돼서 이제 제물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이삭. 바쳤잖아요. 벌써. 너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지금 재물 아주 좋은 걸로 잘 찾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당신 누굽니까?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소리가 팍 튀어나오는데 분명히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게 확실하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팍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니야, 내가 함부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지. 주님, 제 귀가, 제 영적인 자세가 뭐 지금 잘못된 거 없죠? 왜 내가 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 내 목소리 맞아. 너 지금 현재 내 목소리 들을 만큼 영적으로 정결하게 마음의 준비 잘 갖추었어. 그 귀에 대고 내가 하는 얘기야. 이삭을 바쳐. 그러니까 아까 같이 또 이제 확 질문이 나오다가 아니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면 내가 이거 물어볼 수가 없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질문을 꽉 눌러요. 그래서 소나 양을 찾아서 이렇게 가서 그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거라면은 제물이 되긴 맞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다가 아니야,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정말 이삭 바쳐야 되나? 왜 그러시지? 이제 그 다음에 왜 그러시지? 하고 질문이 또 나와요. 근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이라 생각할수록 너무 진땀이 나는 거예요, 진짜. 다른 귀신이나 다른 악한 영이 와서 자기를 흔들어서 공포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에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런 질문이 탁 나오는 순간 네가 너를 바치라고 했어도 너를 바쳤을 거다. 그렇지? 걔 화닥닥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움직일 수도 없어.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 꿇고 아무 말도 안 나와, 이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예, 내가 나라도 바쳤을까요? 너는 그런 마음이야. 너를 바치라면 너를 바쳤을 거야. 네가 네 족속 저것들 위해서 나가서 죽기까지 싸우라. 한들 네가 안 싸웠겠냐? 네 생명 안 바치겠냐? 하물며 나를 위해서 네가 네 생명 바치라는데 네가 어찌 안 바치겠냐? 내가 너 알아. 그 말 맞단 말이야. 아브라함도 생각할 때 예,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런 것 같으네요. 거기까지 가. 그런데 왜 이삭을 하고 질문이 나오는데 또 그 질문을 확 누르는 거야. 아브라함아, 네 마음에 진땀을 흘리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이삭을 바치기를 바래. 그때 이 아브라함한테 확 깨달아지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 다른 말씀이 또 한마디가 탁 들리는 것 같아.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너에게는 네 생명이 너한테 더 중요하냐? 이삭의 생명이 너한테 더 중하냐? 하고 질문이 오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물론 이삭이죠. 이삭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바칩니다. 나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다가 탁 또 이제 눌러. 바로 그거야. 너는 지금은 네 생명도 나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인데도 이삭이 너한테 더 중요하거든. 이삭을 대신해서 너를 바치라면 너 바치겠지. 그래서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 보니까 이삭이네.
너한테 그 제일 중요한 이삭, 그 이삭도 네가 나를 위해서 바치나 안 바치나 나 너한테 좀 따져봐야겠다. 거기서 그냥 예, 주님 이제 주님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갔어. 그러면서 그때 애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자식한테 칼질하고 아유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팍 나오다가 또 아니지 이게 아니지. 창세기 그 기록 읽으면서요. 읽다 울고 읽다가 울고 읽다가 울고 그러다 기가 막혀서 퍽퍽 웃기도 하고 아마 딴 사람들이 나 그때 봤으면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냥 거기를 읽어갈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마음이 교호되는 모습이 있죠. 그 아브라함은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알아낸 거예요. 아브라함 나는 나 자신보다도 내 아들 이삭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치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이니까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다음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칼질까지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이 팍 터져 나오는데 아시겠어요? 예. 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이삭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거였던 거예요 그게.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아유 하나님.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그래야 하죠. 근데 나 정말 바쳐야 되나? 이거 아유 나 묻지를 못하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엎드려서 그냥 울면서 예. 이삭도 아버지 꾸죠. 그럼 하나 더 묻자. 네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과 누가 더 사랑하겠냐? 거기서요 아브라함이 으앙 하고 울었을 겁니다. 내가 너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삭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네가 너 아브라함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고 너 아브라함이 네 자식 이삭을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그거보다도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한다. 그것이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이삭은 내 거야. 바쳐 나한테.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내 개인적인 감각,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느낌, 뭐 이런 거 그냥 꽉 누르고서 이제는 그냥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가신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낸, 탄생시킨 평양 장대째 교회의
그 교인들, 회개운동을 일으키셨던 그 우리 선진들,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선진들 있죠. 그분들이 피 맺힌 절규를 외치면서 비폭력적인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던 그 열정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시키고 바치는 마음으로 이 세계는 내가 내 자식 이삭까지도 바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섬기는 마음, 이것으로만 내 모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라를 일으키게 될 것이요, 그런 나라를 일으키게 될 때 전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슴 속에서 바로 그런 신앙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누가 뭘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모든 족속들이, 모든 만민이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 그 성경 기록,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갖다 십자가에 바쳐가지고 모든 인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으로 안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을 논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감히 그 거룩한 새 생명의 희망을 가져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을 갖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더니 그 아들을 갖다가 불을 때 지필 그 장작더미 있죠? 예. 이제 사람 손으로 뜨지 않아요. 요새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있잖아요. 예. 그런 종류의 돌을 이제 간신히 이제 거기다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불을 떼면서 그 위에 이제 제사를 드릴 짐승을 갖다가 이제 눕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아버지 이 재물 태울 땔감도 있고 불씨도 있는데 재물은 없네요. 사실 그 거기까지 오는 길에 아들이 그렇게 질문했었거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맞지, 준비하셨지. 그러니까 이삭은 철딱서니 없이 좋다고 떠나서 흥흥거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임당할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자, 짐승이 없어. 그 아버지는 벌써 이 모든 재물을 놓고 막 준비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칼 꺼내고 말이죠. 그러더니 짐승을 이제 잡으려면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묶을 노끈까지도 또 꺼내고. 그래서 짐승은 안 보이는데 아빠가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삭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묶고 그제야 이 아들은 자기가 제물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아빠,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야.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애가 달아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얘가 좀 걔가 그때 10살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10대 중반에 가까웠다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아. 도망도 안 가. 그냥 묶여. 그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
그러더니 저쪽 산 밑을 바라보면서 엄마 소리 한마디 해. 딱 송아지가 잡혀 죽을 때 매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런 아들을 묶어서 눕히고 차마 그 눈길과 서로 마주칠 수 없어 눈을 손으로 가리고 칼을 번쩍 들어가지고 성경 보면 참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칼로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고 말이죠. 이제는 아들 얼굴도 못 보겠어. 그냥 칼끝만 바라보고 눈이 부신 채로 드디어 이제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 소리 들었어요. 예, 왜 부르십니까 또? 내 마음을 알았다. 내 아들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바치는 내 자세를 확실하게 내가 확인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바쳐진 거다. 그러니 손대지 말아라. 그때 저쪽 나무 등걸에서 말이죠. 뭐가 걸려가지고 매매 하고 울어. 저기 저 재물 내가 준비해 뒀으니까 저걸 잡아라. 오늘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 얘기를 이게 실제 사건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자기의 행동을 갖다 생명을 걸고 결정하고 해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지금 제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걸었던 겁니다. 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설명하더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척 갖다 바쳤대. 그게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러나 그 물어보는 것이 있지만 그 꾹 누르고서 물어보지 않고, 그 나가는 아브라함의 진땀 나는,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라고 했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참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곤비한 고뇌와 아픔과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시련, 그건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시련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로 애국을 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따라간다고 할 때, 내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 간에 어떤 깨달음을 주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참 교훈적인 어떤 일을 벌릴 때, 내 국가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진단 나는 일 많습니다. 그거 다 제사예요. 아브라함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제사를 여러분들께서 드리면서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오늘 읽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 누구나 다 이상적으로 꿈을 그리면서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것 같은 이 꿈을 꾸는 거, 그거 권리야. 실컷 그런 상상들 해.
이렇게 그 말씀을 집어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그 문학작품이다 있다고 소리하면서 이사야가 그거 문학작품 쓴 건 줄 압니까?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저편의 이방 사람들의 땅, 두로성, 이러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의 지혜가 나타나고 사랑 속에 있는 거룩한 권능과 권위가 나타나고 그래서 눈먼 사람 고쳐주고 고매팔이 낫게 하고 안진병에 고쳐주고 예? 미치광이 사람들한테 귀신 뽑아내버리고 그래가면서 정말로 사막같이 다 그냥 형편없이 파괴되었던 양심도 파괴되고 이성도 파괴되고 자유의지도 파괴돼서 의라고 하는 걸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의 자체를 소망할 수도 없고 의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오히려 그걸 귀찮게 여기고 짜증내고 그 의와 반대되는 악독한 행동을 또 그 오히려 의를 갖다가 핍박을 하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인간들이 그러니 그것이 사막이지 뭡니까? 그게 광야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땅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던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자기 아들을 바친 거 있죠?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인간들의 사막을 샘이 솟는 땅이 되게 했고 광야를 갖다 옥토로 변하게 했고 우리 마음만, 각자의 마음만 그렇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 인간들의 공동체 집단 의식 있죠? 이것이 사막이 되고 이것이 광야가 되고 이것이 지옥같이 되는데 거기에 이어한 메시아의 피가 흐르게 해서 하나님 아들의 피가 흐르게 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아가지고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갖다 씻어주는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진리를 향해서 의를 향해서 사랑을 향해서 다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 그 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것도 이런 신앙, 이런 윤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거 없이는 대한민국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요새 지금 현재 무슨 귀신들 참 많이 나오대. 무당들도 많이 나오대. 그 무당들한테 내 얘기해. 너희들이 진짜 이 한국을 갖다가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한 사랑의 땅으로 이런 거룩한 사랑의 의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어?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잡된 귀신들 힘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에서 뭘 한다고 그따구 소리들 하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도 다 인간이야. 무당쟁이도 점쟁이도 다 너희들 인간이야 너희들도. 학사까지 돼가지고 학사 무슨 뭐 타로 무슨 뭐 점친다네? 그걸로다가 이 나라 깨끗게 할 수 있나? 이 나라 사람들 살릴 수 있어?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들 돌아보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 이런 메시아, 다른 어떤 종교 경전을 봐도 어떤 종교 경전에 나오는 그 기가 막힌 종교 그 지도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메시아, 이런 하나님 어디에도 이런 거 소개된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우리 진정성 있게 간절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처럼 꿇어 엎드려서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제야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삭을 바치는 거 이거 이상으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분이구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아들을 바치는 연극이라도 하게 했구나.
여러분 각자가 이런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엎드려서 우리 민족 조상들이 경천 애인 그거 상실하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거 있죠? 웬 이상한 삼족 오나 끌어들이고, 예? 해태 같은 짐승 끌어들이고, 그러더니 용을 갖다 섬기기 시작하고 이따위 짓 한 거. 우리 이거 다 이게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전체 피조물을 위해서 사랑의 희생물로 바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아볼 수가 있으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새 길을 열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사, 그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바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내 나라를 살리고자 하고 온 인류에게 예수를 향하는 길을 뚫어놓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